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살아계신 주님, 설 연휴를 맞이하며 1월 마지막 주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2022년 새해 코로나의 고통을 떨쳐버리고 예배와 모임을 정상으로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코로나로 어려운 경제 상황에 모든 성도가 잘 이겨낼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이제 정통 명절 설 연휴를 이어집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 가족들이 화합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연휴 기간 고향과 친척 방문 오가는 길에도 코로나의 확산 없이 주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 저희들을 합심하게 하여 주시옵고, 다가오는 대선 전국의 정치와 경제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준비된 바른 지도자가 선출되게 하옵소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전파하실 이경재 목사님께 능력을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강경함을 주시며 귀하게 쓰이는 함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사정으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과 사랑,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7편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되겠습니다. 구약성경 820쪽에 있습니다. 우리 오성근 집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아멘. 주의 자비면 지혜
오늘 우리가 성가대 찬양대가 찬송한 그 찬송의 제목이 뭔지 아시죠? 예. 나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네. 일평생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선하심을, 또 하나님이 우리의 선하심이 되신다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마음속에 품기만 하면, 그러면 내 마음에 불평이 사라지고 내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고. 왜? 하나님이 선하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그러면 우리들이 그 어려움을 넉넉하게 극복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시편 37편에 보면 아주 중요한 얘기를 우리들에게 시편의 기자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인생의 길을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라. 우리 인생의 길을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사실 우리가 지나온 세월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쓰라린 실패를 사실은 경험한지 모릅니다. 아니, 그게 인생인 것 같다는 생각을 우리가 오늘 또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내가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그 실패라고 하는 것이 누구에게나 예외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크든 작든 사실 다 아픈 상처를 우리 마음속에 지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하지만은, 그러나 사실 살아온 인생의 그 길들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쓰라린 아픈 상처들이 사실은 제 마음속에도 쌓여 있고 흔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도 문제는 우리는 이런 어리석음과 그리고 우리의 약함이라고 하는 것을 핑계를 대면서 오히려 주님의 말씀을 거역해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무거운 네 짐을 내게 맡기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행동을 취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인생의 길을 가다가 고랑에 빠져서 허우적거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손을 구하기보다는 어떤 사람이나 또는 우리가 신뢰하는 돈을 의지하면서 그 답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오늘 시편 37편을 읽어보면서 우리는 본문 속에서 어떻게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우리가 될 것인지, 그 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악인이 좀 번성한 것, 그것을 배아파하거나 또는 불평하지 말고 네가 살아온 그 길을, 믿음의 길을 그저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면서 살아갈 것을 우리들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떤 때는 힘들어할 때가 있고 안타깝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이 시편을 읽어보면 그런 삶이 사실은 허무한 삶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든지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온 그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변함없이 그 길로 나아가는 것, 그것을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악인이 좀 번성하고 편안하게 생각지 못한 사람이 오히려 더 잘되고 있는 그것을
미워하거나 불평할 이유가 없이 그저 내 삶이 내 삶이거니 생각하고 그리고 살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 눈에는 잠깐 그렇게 보일 뿐이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얻을 그 영원한 나라의 축복과는 이 어떤 무엇도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마음가짐이 과연 어떤 것일까? 그 답이 바로 오직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말씀을 따라서 선을 행하면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심플한 답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복잡하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이룹니까? 라고 그렇게 우리가 수 없는 질문을 하나님께 던진다면 그러나 하나님은 단 한 가지 단순한 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리고 그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면 그렇게 선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마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돈이 많고 그리고 뭔가 지식이 많다고 해서 마음이 평안한 게 아니에요. 아니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미움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우리 주변에는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일평생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리고 그의 말씀대로 따라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저 주님이 이끄시는 그 길이 바로 참되고 바른 길이라고 믿으면 되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내가 살아왔다면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길이 믿음의 길이라면 그러면 오늘 또 누가 어떻든지 그 오던 길을 계속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저 하늘 위에 주시는 복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속에서도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그리고 이삭에게 주셨던 그런 믿음의 복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시편 기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길을 여호와 주님께 맡겨라. 그리고 그렇게 맡기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보면 7절에 주님을 따르는 진실한 자는 비록 어떤 사람이 악한 자신의 꾀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가 볼 때에는 그 뜻을 이루고 그리고 그 사는 길이 행복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불평하지 말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잠잠하고 그리고 참고 기다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떤 시련이나 또는 어떤 위험이 우리의 앞길을 막아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 중심과 내 믿음이 흔들리지 말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 마음을 지키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흔들림 없이 어떤 유혹과 어떤 파도들이 몰려오더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내 힘으로는 어쩌면 불가능할 수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1년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날마다 새롭게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옵소서. 요새도 이렇게 텔레비에서 정치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참 가관이에요. 아니 저런 사람들이 어떻게 지도자가 되고 저런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위치에 있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불평이 생겨요.
오늘 우리 이정호 전도사님과 차 타고 오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 우리 허경영이를 찍을까? 나보다 더 좌파가 어디 있고 나보다 더 우파가 어디 있냐? 정치인이 정치를 개혁할 수 없고 또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없다고요? 종교인이 종교를 개혁할 수 없다. 그러면서 허경영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나는 정치와 종교의 중간에 있는 메시아다.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메시아다. 이게 어떻게 보면 세상이 뒤틀려진 세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종종 하게 돼요. 누구 입에서 정말 올바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지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보면 아니 우리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어떤 때는요 진리가 흘러 넘쳐올 때가 있어요. 우리 귀를 때릴 때가 있어요. 그만큼 어떻다는 겁니까? 우리가 그런 불안한 사회 속에서 불안한 마음을 지니고 그리고 우리가 오늘 또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이라고 생각도 됩니다. 그러나 그런 어떤 일들이 우리 앞에 전개되고 있다 손 치더라도 내 중심과 내 믿음이 흔들리지 말라.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시고 그 도중에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합력해서 우리를 선하게 이끌 것이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듯이 누구를 탓하거나 누구를 욕하거나 누구를 비난치 말고 주님을 정말 믿는다면 주님을 바라며 참고 기다리고 나면 우리 주님께서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런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또 이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내 옆에 있는 누구로부터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도움은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물론 하늘로부터 와서 우리를 도와가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그 뜻이 어쩌면 사람을 통해서도 어쩌면 다른 무엇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주어질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의 근원은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주님을 깊이 의지하면서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굳게 믿으면서 그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행동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얼마나 죄악의 유혹이 많습니까? 얼마나 만몬이라고 하는 그 물질주의가 우리를 감싸고 있고 그리고 우리를 묶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인생의 길을 가는 그 길 중에 몰래 그런 죄악들이 우리에게 쳐들어와서 그래서 우리를 꼼짝없이 만들고 그리고 우리를 저 밑바닥으로 떨어뜨리고 많은 그런 경우들이 수도 없이 우리는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의 저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기만 하면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시고 그리고 내게 임마누엘 되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도 풍성한 삶을 행복한 삶을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는 삶을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 누구가 어떻게 살아가든지 그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너무 거기에 내 관심을 집중하지 말고 나 자신에게 내 삶의 모습 속에 내 관심을 집중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인의 참모습이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마음의 소원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길을 살아가면서 내가 가는 그 인생의 길에서 내 마음의 소원을 과연 어디에다 두고 오늘 또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알듯이 많은 사람들은 이 땅의 허무한 것에 삶의 소망을 두고 그것을 위해서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결국 인생의 마지막에 모든 것을 놓고 그리고 저 낭떠러지 밑바닥으로 떨어져 버리고 맙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 산상수훈에 보면 너희가 이 땅에 있는 도둑이 와서 뺏어가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는 이 땅에다가 그 보물을 쌓아두지 말고 보물을 어디다 쌓아두라고 그랬습니까? 하늘에 쌓아두라고 그랬어요. 변치 않는 하늘 하나님 아버지께 내 마음의 소원을 두고 그리고 그 마음의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인생의 지름길입니다. 그게 내 마음을 행복하게 합니다. 또 무엇보다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잠깐 생각할 때는 돈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 아니면 뭐가 어땠으면 좋겠다, 내 욕심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우리들 속에 가득가득 차서 들어오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사실은 정답은 아닙니다. 정답은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도 보면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진리의 말씀인지 저는 오늘 또 깊이 깨닫습니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적은 소유, 그것이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의 악인의 풍부함보다 분명히 훨씬 더 나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져야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도 젊었을 땐 이런 것들을 잘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70이 다 돼가니까, 오늘이 생일인데 70이 다 돼가니까 이제 비로소 철이 드는 게 뭐냐면 그게 아니구나. 부모가 돌아가셨어도요, 형제들 간에 돈이 많으면요 서로 얼마나 불키고 설키고 얽히는지 몰라요. 그거 별것 아닌 유산 갖겠다고 그저 난리를 칩니다. 배운 사람도 마찬가지고 안 배운 사람도 마찬가지. 저는 그런 일을 우리 주변에서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도 없이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생의 답을 찾으려 할 때 꼭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답은요 다른 곳에 없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인생의 답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 인생의 길을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는 그 단순한 시편 기자의 이 고백은요, 이것은 인생을 다 살아본 사람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땅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잠깐입니다.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를 한 번쯤 더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요, 돈이 많아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가면 좋겠죠.
그러나 그것이 사실은 삶의 답은 아니에요.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우리 신앙인의 모습인가라고 얘기할 때 주님을 기뻐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며. 이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사실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 그것은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겼다는 뜻이에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고 가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만 생각하면, 그러면 내 마음속에 가슴이 벅차오는 거예요. 세상을 보면서 실망하고 옆에 있는 사람을 보면서 내 마음속에 불편한 그런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럴 때마다 저 골고다 위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구원의 그 놀라운 소식을 내가 가슴속에 품기만 하면, 그러면 내 마음속에 다시 죽었던 마음들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뜻이에요. 아무나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는 없어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때가 가까이 왔다. 그리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라고 하는 이 주님의 간절한 소원을 오늘 우리들도 우리 마음속에 소망으로 삼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믿고, 그리고 늘 우리 가슴 속에 회개해야 될 것들을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며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돼야만, 그래야 하나님을 기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없이 살아가다 보면 그 마지막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마지막은요, 그저 허무와 사라짐 밖에는 없어요. 여러분들 잘 알지 않습니까? 이건희라고 하는 삼성그룹의 회장의 모습.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그렇게 훌륭한 업적을 얘기하고 자기 시대의 왕국을 만들고, 그리고 그렇게 남들이 부러워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건강 하나를 하나님이 망가뜨리시면 그냥 잠시 잠깐 있다가 가는 것뿐이에요. 뭐가 그렇게 대단한 겁니까? 삶의 마지막은 누구나 다 정신이 올바른 사람들이라면 그 답은 허무와 그리고 안타까움 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소망하면서 우리가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 알고, 그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 내가 가는 삶의 길에서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주님의 소망과 그리고 주님의 기쁨이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구정 기간 동안 우리가 먼 길을 오고 가는 동안에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한 주간도 선한 생각, 그리고 참고 기다릴 줄 아는 그런 마음, 또 우리의 길을 주님께 맡기고,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기도하는 신앙인, 바로 그런 신앙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더라도 그 선을 행한 것을 하나님이 결국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잘 신앙생활 해오셨으면 그러면 그 길을 오늘 또 누가 뭐래든지 그 길을 가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그 손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위로를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그저 불평과 불만보다는 오히려 잠잠히 주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기를 기도하는 그런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620장 같이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말론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고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말론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때로운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리. 이 믿음도